함락작전 첫 번째 침묵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작전명은 뭘까요? 작전명은 침묵이에요. 침묵.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데 있어서요, 네 가지 이 작전이 있는데, 첫째는 침묵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순종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신뢰하라는 것이고, 넷째는 다른 것 아니라 소리를 치라고 했죠.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요? 첫 번째 침묵, 두 번째 뭐라고요? 순종, 세 번째 신뢰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협력하라. 그러니까 10절 상반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의 세 가지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소리치라는 건 뭐냐면 일곱째 날이고, 일곱 번째 이 날에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은 이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침묵하라, 하나는 순종하라, 하나는 신뢰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 한다고요?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생각 자체가요, 무지무지 많이 어려웠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무지 맞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니까 굉장히 혼란이 많이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잘 봐볼래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서 사람들의 출입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크나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마치면 이제 그들에게 뭐가 예비되어져 있냐면요, 탄산대로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무슨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 예비될 줄 알았어요, 막바로.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를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 싸움이 뭔가요? 얘기하고 싶이 봤죠?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교훈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몇 장에? 23장, 24장에 보면 그것이 여호수아의 대략적인 하나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여리고 함락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고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허락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 가운데,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부적인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 작전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걸 잘 기억하라고요. 그건 뭐예요? 침묵. 두 번째 뭐였어요? 순종. 세 번째는 신뢰. 묻습니다. 두 가지로 물을게요. 무엇이 잘 된가요? 침묵이 잘 된가요? 아니면 순종이 잘 된가요? 아니면 신뢰를 잘한가요? 반대로 물어볼까요? 무엇이 잘 안 되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 나는 침묵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은 없나요? 나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없나요? 나는 신뢰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의 노트에는 그 세 가지가 적어지고 나서 나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적용이 적어져야 되지. 여러분의 노트에는. 그런데 어찌하든 그 노트를 펴서 한번 봐야죠. 아, 나는 이렇게 침묵을 잘하고 있는데 순종의 문제야. 그러면 순종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명 자체가 침묵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다 뭘 적어놨어요? 뭘 적어놨어요? 감각으로는 좀 떨어지네. 훈련을 적어놓은 겁니다. 훈련을. 침묵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순종도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신뢰도 그냥 되어지지 않고 협력도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경건 뒤에다 뭐라 했던가요? 경건도 훈련하래요. 성품 해놓고 성품 뒤에 뭐라 해놨습니까? 성품 훈련을 해야 된대요. 그냥 저절로 배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작전, 명령, 침묵 가운데 첫째 말씀은 뭐냐면 침묵하라는 명령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 기록된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제 거기서부터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했지요? 그건 뭐라는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적어놔야 돼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써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외쳐야 될 때를 지어요. 마음껏 소리 질러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같이 4번이 뭐였어요? 협력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한 목장의 소리를 원하지 않아요. 또 다른 목장의 소리만 원하지 않는다고요. 함께 같이 합심해서 협력된 그 목소리가 뭐냐면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며,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러게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뒤에 딱 적어놔야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뭔가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말씀 보십시다.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그건 들리지 말며라는 그런 뜻인데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왁자지껄 떠들지 말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시장바닥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침묵하래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잡담이라든가 소란을 피우지 말래요. 그런데 그 10절을 잘 기억하고 앞에 쭉 말씀을 유추해 보면요,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찾아올까요? 계속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저렇게 할까? 전쟁이면 전쟁답게 치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입단속을 먼저 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을 쭉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번을 돌아봐라, 1000번을 돌아봐라, 되어지는가? 아무리 돌고 돈다 해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드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의 생각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단속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앞에다가 뭘 시켜놨어요? 침묵을 시켜놨고, 그리고 순종 뒤에는 반드시 뭐예요? 신뢰가, 믿음이 가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협력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으면 좋겠어요. 침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난 뭐 한다? 협력한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나 또 부족한 자나 또 넉넉한 자나 믿음이 좀 떨어진 사람이나 믿음이 좀 넉넉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뭐 하라고요? 하나됨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건 협력 속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시끌시끌합니다.
나라는 어쩌든가요? 나라도 시끌벅적합니다. 이제는 과거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전 정권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떻게 문제가 풀려갈지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당의 바르게 절차대로 잘 해결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1980년 사건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가 살아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뭐 하라고 했어요? 한 바퀴를 돌아라 라는 것이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다른 것 아니라 첫 번째 작전 하루부터 시작해서 6일까지 한 바퀴 돌라는 말씀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요. 그때 그 속에 보니까요,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이 나옵니다. 눈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눈은 뭐 하라고 했죠?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눈은 다른 것 아니라 고정을 시키래요. 어디에다가요? 성막인데 법궤. 눈은 법궤에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귀는 열어놔야 되겠지요? 귀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 지금 본문 묵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팔 소리, 제사장 들으려면 나팔 소리 부르려고 했지요. 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하면 좀 복잡해요.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나팔 소리 자체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는 심판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눈은 고정해서 누구? 법궤. 그런데 그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전쟁 때. 그리고 귀는 열어놔라. 무슨 소리 들어라? 나팔 소리 들어라.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를 마음껏 열어놓으세요. 마음껏 열어놓으시라고요. 침묵하는 거 벌써 침묵인가요? 아멘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뭐냐면 침묵하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입은 꼭 다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이제 그때는 정신 못 놓고 마음껏 소리지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의 눈은 뭐하고 귀는 뭐하고 입은 뭐 해야 될 때인가를 잘 기억하라고요. 그것이 먼저 이해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침묵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 눈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귀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뭘까요? 법궤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뭐라고요? 법궤라고요. 왜? 법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한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팔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전쟁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슬퍼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해도 뭔가 문제가 풀려가지 않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3군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잠들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어렵진 않죠? 다시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실수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얘기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뭘 세워달래요? 파수꾼을 좀 세워주래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했고 솔로몬 얘기했고 다윗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잠잠. 그리고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파수꾼.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대충 보면요, 5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는 무슨 신자라고 했죠? 엄불교, 교만까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건 반드시 뭐예요? 뒤에 교만이 붙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교회를 맡겨보면 하지도 아니하고 이런저런 핑계 늘 이유를 댑니다.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말씀 봤습니다. 일찍 왔다, 일찍 간다, 늦게 와서 일찍 간다, 이런 본 적 있잖아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교회 일을 얼만큼 충실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바쁘게 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세상 일에 바빠서 영혼을 잃어버린다라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바빠도 필요에 의해서 쓸데없이 바빴으면 쓰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못하겠대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은 뭐냐면 핑계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쭉 그런 사람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원불교 신자다. 두 번째는 바쁘다고 핑계대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핑계대는 사람이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조금 일을 했지요. 그러면 내가 했다고 생색냅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게 상급을 얻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 목회를 좀 해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이제 다른 것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아부쟁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떨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운동할 때 좀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니까요, 혈압과 당뇨가 있으니까 항상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당 떨어지면 안 돼요, 저는. 그럼 당이 떨어지면 뭐 할까요? 사탕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경각심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너 염려하냐라는 거였어요. 그것만. 당 떨어진 것만 염려하느냐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 떨어지는 건 너는 염려해 봤느냐라고 저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혹시 당 떨어진 거 그것만 염려한 사람은 없나요? 믿음이 추락할 때는 추락해버렸고, 믿음이 조잡스러져 버렸고, 믿음이 깨끗이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믿음 떨어진 거 생각해보지 못한다라면 이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늘 떠넘기는 사람, 나름대로 자랑하는 사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무하마드 알리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꼰투를 잘 모르니까. 눈을 한번 떠볼래요? 무하마드 알리? 남성들? 떠벌이 신앙이래요. 떠벌떠벌한대요.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상급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아요. 다섯 번째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는 합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충 5가지 종류의 사람이 부정적인 것만 봤지만요. 나중에 이제 긍정적인 사람도 또 보시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혼 베들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혼 베들게 찾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그건 반드시 말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책임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확인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요. 말 없다. 그런데 그냥 말만 없는 것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해 주시라고요. 꼭 필요한 말을. 쓸데없는 말이 지나치면 어째요? 그건 잔소리고요. 다른 사람을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말은요, 고견이니까요, 귀담아 들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성실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침묵을 왜 하라고 했는가? 그 침묵에 대한 중요성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십시다. 그러면 침묵의 행진이 왜 필요할까요? 라는 거예요. 침묵의 행진이.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철저하게 훈련하는데 말을 좀 아끼고 말을 줄이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보시라고요. 제가 지난밤에 12시에 이 말씀을 올리려고 했어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한번 읽어오십시오라고 밤 12시에 올리려다가 제가 올리질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6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시고 확인해 봐야 돼요. 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내게 붙였으니 뭐라고 했을까요? 점령하래요. 그래, 이 전쟁은 어쩝니까? 이미 우리가 볼 때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내게 붙였으니 뭐 하라고요? 점령하래요. 점령.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쭉 나오고 있는데 침묵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침묵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침묵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3가지의 좋은 점이 나와요. 3가지.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적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 세상, 사람, 조건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싸움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상식으로는. 이럴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도무지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침묵?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침묵은 뭐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라봄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눈은 고정시키라고 했어요. 법게. 그리고 귀는 열어놓으시라고요. 왜? 나팔 소리.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환경, 여건,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봄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하면 손해인데 계산하지 않나요? 여러분, 계산해갖고 계산대로 딱딱 되질 것 같으면요. 수학 선생님들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론과 지식을 따지고 과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 수학 선생님도 잘 될 수 있는데요. 과학 선생님도 잘 될 수 있는데요. 영어 선생님도 잘 될 수 있고요. 꼭 그렇지 않아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조건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어질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영어로 보니까 그게 로아우예요. 비결이에요, 비결.
어떤 식당은 잘 되어집니다. 똑같이 음식을 만들고 똑같이 더 열심히 해보는데 어떤 데는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비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결이. 오늘도 그 비결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 발견하는 또 나름대로 체험해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초점 렌즈 끼죠. 그것도 안 되면 어쩝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망원경 끼야죠.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큼은요, 결단코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침묵의 행진이 필요한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거든요. 대화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요, 말씀 듣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먼저 와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먼저 와서 기다려 주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요. 기도한 자에게 응답 주시려고 먼저 와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 전술이 뭔가, 그 전략이 뭔가. 그러니까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줬어요. 귀를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눈을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입을 얘기했고, 입은 뭐였어요? 침묵, 그 다음에 귀는 나팔 소리, 눈은 고정해서 법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야구를 보니까요, 그라운드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쳐다보고 있나요? 감독을 주시합니다. 계속해서 사인이 어떤 사인이 나오고 있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상대방 감독이라는 상대방 선수는 뭐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내려고 일을 쓰죠. 야구 선수를 잘 보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나 제일 멀리 위에 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눈자치가 되어 있을까요? 다른 감독의 사인이 어떻게 내려지니까 그걸 잘 보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지시가 뭔가를 귀를 쫑긋 세우라고요. 그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의 가장 크나큰 문제가 침묵하지 못한다라고 많이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대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잘 보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뭘 본가요? 해결책을 보면 문제를 봐요. 문제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제의 해결책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는 겁니다. 대체 그게 뭘까? 대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단은 어쩔까요? 사단은 옳지 못한 것, 편법, 거짓, 위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셔요.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것이 다르죠.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을 나름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결정할 것도 마찬가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선교의 작은 보탬이 되고 있고 내가 작은 미랄이 되고 있다는 그 기쁜 마음이 있으면요.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길이 또 예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탄의 음성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 새록새록 자라납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그리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이 생겨납니다. 되겠다라는, 될 수 있다라는, 하면 된다는 확신이 생겨지. 저 가정도 됐는데 우리 가정도 될 것이다. 저 교회도 됐는데 우리 교회도 될 것이다. 저 나라가 되어진 것처럼 이 나라도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멍 때리면 안 돼요. 귀를 열고 그 다음에 눈을 열고 그 다음에 입을 막고요. 눈을 열어서 고정을 딱 시키고요. 귀는 소리를 잘 듣고요. 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한데요. 어떤 사람은 시험관도 완전히 빠질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은 다른 것 아니라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분열시키죠. 나누지요. 사탄이 하는 전략과 전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을 하여금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그거 다 사탄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온다. 그러면 뭐예요? 강하게 그것을 멈춰 세우라고요. 넌 안 돼. 그리고 누굴 모셔요? 성령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모셔서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그러면 뭐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그때부터 역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겁니다. 자, 말씀이 된 결론입니다. 그러면 침묵하라는 말이 대체 뭘까를 알아야 되겠지요. 사람들 침묵하라고 하면 말을 아예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말수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수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말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꼭 필요한 말을 잘 골라서 선택해서 선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옛날로 달라야 되겠죠. 옛날에는 일단 던져놓고 보는 겁니다. 톡할 때 보니까 어쩝니까? 치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요. 잘 선택하라고요. 잘 선별하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공동체 유익이 될 것인가 그걸 선별하라고요. 그 다음에 또 침묵하라는 말씀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생뚱에 침묵에 있다 마음 다스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에요. 입을 닫으라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나름대로 선별과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것이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침묵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만들고 침묵을 통해서 사탄이 틈탈 기회를 아예 싹둑 잘라내는 것이고 그런 신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혼배들께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 말없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여리고 함락작전 첫 번째 것 뭘 봤다고요? 침묵.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것이 적용입니다. 철저하게 훈련해서요. 나는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고 진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